9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광야에서 그 살았던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은 그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자 중앙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이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어떤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는 아니죠, 어떤 요단강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요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모두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온 시대입니다. 더욱더 가까운 시대입니다. 세리와 군병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서 자신들의 죄를 씻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이때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정관사 헬라어로 톤이 쓰여 있습니다. 그 요단강. 다시 말해서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지로 잘 알려진 그 요단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까?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느 한 분이 자신에게 옵니다. 예수님입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린다는 것의 헬라 원어 디에코리엔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냥 한번 말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당신 어째 내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이심을 이 시점에서 알고 있었을까요?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회개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회개 세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즉각 흠이 없고 죄 없으신 성결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지만 회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보자마자 거룩하고 흠없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베푼 자신의 죄를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합니다. 저는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계속 말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 말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시점인데 곧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린아이로 자라고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거의 30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생활, 자라나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30이 되셨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말씀하십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항상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 허락하라는 표현에서 주체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허락하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은 그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예수님의 영적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례는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시점에서 받는 세례라는 점에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그 단계 하나를 밟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거 다 건너뛰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셔야 되죠. 인간의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죄인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죄물이 되셔야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세례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되기 위하여서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은 성전에서 제사 지를 때 희생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대신 죄를 지고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그 다음날입니다. 세례 베푼 그 다음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대속의 양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대속의 양.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도 이 세례를 고난의 세례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 들어보셨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받을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일을 완수하길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들과 동일함을 취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런 고난의 세례. 그때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겠느냐.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까지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세례를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지만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과 완전하게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들이 받아야 될 회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절대적인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이 순종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순종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곧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편의상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거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면 할 수 있으면은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는 침례를 받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기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나오면서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세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분이시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세워질 때 행해졌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리심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늘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리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난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자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행하신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성령님은 다른 걸 원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은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한 마음으로 행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언제나 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세례를 인치시는 음성을 주십니다. 참으로 신비롭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가 있고 타락한 인간과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순종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십니까?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참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순환당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에 잡혀서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어떻게 저런 것을 당하실 수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인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당했을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사랑한 것뿐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놓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못 박이고 각종 희롱을 다하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또 꿇어 절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 반려고양이로 키우기도 합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정이 들고 어떨 때는 무뚝뚝한 사람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고양이를 사랑해서 고양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해줄 생각은 있어도 자기 자신이 고양이가 돼서 고양이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우리와 동물과의 관계보다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자신을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시고 죄를 청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지면 죽으면은 많은 싹이,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순종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우리 삶의 전체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를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걸 못하죠. 그렇게까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말씀을 따르고 살려고 하는 투쟁의 삶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구나. 영적 전쟁의 앞에서 저는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런 영의 연약함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나가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싸워야 되겠구나.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바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다 패하고 도망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은 흑백 인종 문제로 남북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자, 이 노예 해방에 영향을 준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스토 부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부인은 노예 가족이 팔려가면서 그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예 해방에 관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쓰여진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누군가 대답합니다. 성경이요. 물론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들을 듣고 읽고 하면서 훌륭한 교훈이라 생각하지만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고귀한 가치지만 그러나 이 고귀한 가치를 실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구원에 관해 중요한 말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가 달려 있으면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이 아니면 순종하려고 하면 불편을 느낍니다. 버려야 될 것이 많고 정욕도 죽여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순종의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갈 때 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기실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그 갈 때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비록 우리 자신이 싫어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고집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니 저와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지만 매일매일 우리 죄된 습성과 싸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도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으심에도 인간과 동일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시의 백성들의
영생을 위하여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된 우리 인생들, 참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